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5절까지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호레존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못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의 그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입니다. 뭐니 해도 건축에 재료도 많고 땅도 좋고 기술자도 다 완비되어 있어도 설계가 잘못되면 그거 건축이 잘못되고 마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겉에서 보면요 너무 크고 멋있어요. 벽돌로 이렇게 한 칸 한 칸 올려가지고 이렇게 벽돌로 쌓아서 지은 건물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도요 그 벽돌이 너무 막 흉하거나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맷지 그런 게 너무 안 좋게만 되어 있지 않으면 오래 가도요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고 좀 고풍스럽기도 하고 겉에서 볼 때 참 예술작품처럼 예쁘고 좋죠. 이렇게 지어놓고 겉에서 보면 참 멋있잖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 보면 안에 구조가 영 아닐 때가 많아요. 쓸데없이 이 칸에 이 주방은 이따만하게 넓혀놓고 그 옆에다가 식당은 요만하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화장실은 너무 좁게 만들어놓고 겨우 사람이 막 이렇게 피해줘야지 한 사람이 지내다닐 만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막 벽도 너무 얇게 해가지고 막 소리가 들린다든지 예배당도 들어가는 입구에 그 공간을 너무 크게 차지해가지고 예배당은 상대적으로 작게 됐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너무 막 천장이 높으면 들어가서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너무 높게 했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건축비가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근데 또 어떤 교회에 가보면 겉에서 보기에는 별로 볼품이 없어 보여요. 잘 지은 것 같지도 않고 설교가 그렇게 꼭 썩 예쁘게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들어가 보면 공간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넓을 때는 넓고 또 칸칸이 만들 때는 칸칸이 만들어 놓고 또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도 그 위치에 딱딱딱딱 맞게 동선도 딱딱딱딱 맞게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설계가 다 잘 돼서 그런 거예요. 이걸 갖다가 중간에 고치려고 하면요, 이거 애를 먹죠.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만들고 어떻게 그걸 부수겠어? 부수는데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또 새로 벽을 갖다가 만들겠어요? 이것도 안에 집기 다 드러내고 해야 되니까 일이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설계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성막도요, 설계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설계를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모세를 주어준 거예요. 이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머리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은 더 짜임새 있게 만들어지고 더 활용도가 높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예요. 설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계를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막을 만들 때 이 백성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됐다라고 배웠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이 헌신과 봉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서 노력하는 땀 흘림이 우리들에게는 이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도 늦지막하게 오는 게 아니고 일찍 와서 앉아있고요. 자기가 좋으니까 말이에요. 좋은 데 가니까 좋은 사람 만나니까 기대하게 되어지면 일찍 갑니다. 그런데 가기 싫은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억지로 끌려갈 때 이럴 때는요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살짝 지가 칼랑말랑 해갖고 간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성막을 지을 때 얼마나 즐겨해서
기쁨으로 했는지 더 이상 안 해도 될 만한 재료를 더 이상 안 가져와도 될 만큼이나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갖고 왔고 이거 가지고 성막을 갖다가 건축하는데 하고도 넉넉하게 남았다라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본문 가운데 그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받고 무엇을 한다고 하면 성령 충만에 의해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들은 매우 그 종류나 아니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정령화해 놓은 게 많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 찬양 인도 같은 거. 기도의 인도 같은 거. 앞에서 율동을 하거나 워십을 한다면 그런 거. 이런 거는 성령 충만하게 준비되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마땅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도 준비하는데 많은 부담을 안고 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 충만이 자기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도할 때 부담스러워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에 교회에서 해야 되는 몇 가지 일들로 성령 충만에 대한 제한적인 한계를 딱 우리가 놓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될 일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범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협소하지 않은 거예요. 꼭 기도회를 인도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이 몇 가지 일에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여실히 깨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을요, 부살레를 통하여서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 말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신약시대에 나오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창조 때에는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요,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동시에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있었었냐면 부살렐에게 있었다는 것, 부살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살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되어졌느냐는 걸 얘기하고 있죠. 지금 봅시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일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에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고 5절 끝에도 보석을 깎아 물림의 여러 가지 기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은혜를 받았었냐면 성막에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막 안에 쓰이는 기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기구 한 개 만들 때에도. 그냥 그 일을 할 때에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 없고 그냥 아무나 기술자들만 와서 노동자들만 와서 일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와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 나무 깎아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인도, 기도, 찬양 인도, 목사 설교 이거 일을 할 때만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을 악물고 참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냥 끝까지 내가 못해서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한다 하고 그냥 일을 악물고 하는 그런 일들의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어떤 기구를 만들든지 간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만들었듯이 교회 일을 할 때도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해야 합니다. 오늘 대청소입니다. 대청소하러 왔습니다. 걸러질 할 때 걸레질은 딴 게 있습니까? 남자들은 잘 못하고 여자들이 잘한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누가 잘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바닥에 우리 오랜만에 물칠을 해갖고 한번 샥 밀고 물청소를 했다. 누가 잘하느냐? 성령 충만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특별한 기술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아마추어입니다. 전부 다 아마추어입니다. 누구 여기에 프로페셔널이 없습니다. 다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렇고 또한 프로를 사다가 여기다가 앉혀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짓는 원칙에서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단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을 뿐, 성경이 얘기한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을 뿐이지 그들이 애초부터 그러한 프로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마추어라도 와서 해도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날이 가고 현대적으로 되어질수록 교회에서는 많은 기술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어졌어요. 우리만 해도요. 언제 우리가 카메라 2대 세워놓고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설교 찍어 올릴 줄 우리가 알았겠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그런 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은 교회는 큰 교회에 설교 목사님 잘하시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지 저는 누군가 저한테 그런 거 제안한 적이 있었었는데 안 하겠다 했어요. 그냥 저는 음성만 올라가도 그냥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올릴 수밖에 없게 되어졌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카메라 만지는 사람이 있어야죠. 또 그거 편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또 비디오만 있으면 돼요. 또 오디오 만져야 되죠. 또 그만한 또 장비가 있어야 되죠. 또 악기도 들어가야 되죠. 또 프로젝트 이것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여러 사람들이 다 손발을 맞춰서 팀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요, 프로, 전문가가 올 필요는 없어요. 있다면 좋죠. 성도들 가운데 전문가가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죠. 그러나 교회의 일의 어떤 부분에서는 꼭 프로가 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단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봉사자가 되려면 그에게 필요한 조건은요. 기술이 아닌 성령 충만임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지만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데 나는 기술적으로 조금 떨어져.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음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내가 방송 그런데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언제 이런 장비를 만져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해본 적도 다 우리는 그렇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좀 그게 빈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서 만든 기구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요, 그 사람의 기술이요, 뭐 전문가 못지않게 됩니다. 전문가 못지않게 됩니다.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김아무개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 화장실 청소했더라. 박아무개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 나무에 물 줬더라. 최모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서 유리창 닦았더라. 이런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는 이거는 뭐 성령 충만하고는 뭐 천리말리 떨어진 일이고 그냥 그거는 그냥 이 악물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하는 일이고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되어지면 감정에 동요된다든지 흥분되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기술자보다도 성령 충만하기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 가운데 미국의 윌로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일하게 할 때에 자기가 받은 재능대로 다 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새가족 카드 그리고 등록 카드에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자기의 재능을 갖다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한 30개나 40개 쫙 만들어놨습니다. 자기는 거기에 어떤 한 군데라도 포함돼서 봉사의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닮아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가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역이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내어준 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체크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배관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화장실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기 밑에 보일러실 보일러 고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전기에 관계되고 전기 고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차량 관계를 잘 둘러볼 줄 알아갖고 차 안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각기의 자기의 재능들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성경 다른 데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지나가 볼까요? 35장 30절이요. 끝에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또 한 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오죠? 올리압. 앞에서는 누가 나왔죠? 부살렐.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에요. 그렇죠? 뭐 나무를 새기고 정교하게 뭘 갖다가 깎고 하는 일들, 또 실 짜는 일들, 또 그런 일들을 고안하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정교하고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때에도 보면 어떻게 했냐면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나 지금 31장이나 35장에서 부살렐도 나오고 올리압은 새롭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하게 하신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을 떨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서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좋아서 하세요. 하게 하시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천한 일을 주신 거야? 저 사람은 앞에 서가지고 저거 좋네. 나도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안 좋은 거 가르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계속 그것만 영광되다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말이에요. 예? 앞에서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만 영광되다라고 자꾸 그렇게만 얘기하다 보니까요. 누가 화장실 청소하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차량 봉사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왕성교회 같은 교회는요. 장로가 되려면 3년 동안 차량 봉사해야 돼요. 주차 봉사 이거 3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후보에 올라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지났지만.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게요. 그렇게 큰 교회니까요. 엄청나게 큰 교회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지는 못하잖아요. 장로를 세우려고 해도 누구를 알아야죠. 장로를 갖다가 뭐 O를 치든지 X를 치든지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차 봉사를 하니까요. 맨날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말끔하게 해가지고 넥타이 매고 멋지게 해가지고 한 주도 안 빼놓고 저렇게 주차 저런 걸 갖다가 다 저희 험한 일을 매운 냄새 맡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뭐 차 이렇게 세우라 저쪽으로 빼라 이런 뭐 굳은 일들 저런 거 다 해가면서 저런 거 하나 하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도 잊게 되고요.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도 나누게 되고요. 아, 참 수고하시네요. 이런 것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한 3년쯤 되면 아, 어떤 집사님 그 사람은 당연히 장로 될 만하지 하고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한 3년은 하여튼 그 교회에서 아주 굳은 일은 그런 사람들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근데 그런 걸 갖다가는 뭐 하대시하고 앞에서 서서 마이크 잡는 일만 뭐 크게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일은 하여튼 앞에 나와서 쓰는 일이지 저렇게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뭘 고치고 간다든지 보지도 않는데 뭘 뒤에서 봉사하고 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충분히 장로가 되겠지. 그런데 투표해보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야, 뭐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까지나 뭐 낙점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안 본 줄 알았지만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귀하고 좋은 일만 앞에 나가고 할 줄 알았지 험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은 뺀질뺀질하게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정확하게 평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맡겨주신 성막을 건축할 때에도 그 식양 또 거기에 재료에 맞게 그 일들을 준비하는 것들도요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셨을 때요 이 사람들은 모두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즐겨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들이 된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도 하찮다라고 버리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들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영이 내게 하게 하라 할 때 내가 기쁨으로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갖다가 헌신과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재능대로 했고요. 또 그들이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황막한 사막 가운데에서 이 성막을 짓는 이 대공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재능으로 했고 또 자기가 자원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칼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일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도 이와 같이 성막을 짓는 마음으로 광야 가운데서 성막을 지을 때 우리를 써서 하나님께서 올리앗과 부살셈과 같이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불러서 하실 줄 믿고 여기서 내가 충성으로서 기쁨으로 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